또 나중에 합독으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김인지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한영이 할렐루야로 이렇게 한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박수는 안 해도 됩니다. 옆에 말은 시와 같아요. 요즘 봄이 되니까 저희 아파트 13층 꼭대기 아파트에 살아요. 13층에 옥상에 한 2평 정도의 텃밭이 있어서 제 아내가 꽃을 한 2만 원어치 사다가 심고 또 뿌리 식물을 심었더니 거기서 꽃이 피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씨 하나 잘 심으면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로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심으면 썩어 없어져. 잘 심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새싹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온과함교회 62년 역사 속에 지금은 겨울이야, 겨울. 다 떨어지고 음산하고 어수선해. 그런데 겨울을 잘 참고 견딘 보리는 병충해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좋은 보리를 수백 배를 맺는 줄로 믿습니까? 이번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좋으신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선한 목자 보내주신다. 그러면 이 교회 앞으로 10배, 20배 부흥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예수 잘 믿는 스데반 집사님을 대낮에 돌로 때려 죽인 악질 두목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대낮에 때려 죽였어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 신자야. 유대교란 뭐냐? 따라서요.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은 종교. 구약을 그대로 믿는다고 그래. 구약을 들고 다니고 구약은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따라서요.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성령으로 사용해서 남자 없이 처녀의 몸으로 아들이 되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다. 구약 성경 전체는 죄 지은 인간, 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죄 고집대로 살아.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얼굴은 천사 같지만 말씀 듣고도 네 고집대로 살기 좋아하지? 제가 목사야. 저도 나이가 뭐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은 뭐 70, 저도 이제 71 됐어요. 71. 근데 몸이 가요. 아직 염색도 안 하고 많은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해요. 여기 은광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특별히 아주 준수하고 혁혁한 믿음이 있는 우리 김준혁 장로님 같은 분은 거의 39년을 같은 도회에서 지냈거든요. 제가 39년 전에 수원로에 전도사로 이렇게 임용 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 얼굴을 알고
전 또 안산에서 개척을 했어요. 안산에서. 안산은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여기는 그래도 따라왔어요. 수원시. 여기가 권선구의, 예, 권선구죠. 뭐 구죠. 여기는 정말 그래도 수원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 아니요. 안산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안산은 반월이라고 해야 더 알아. 온월도 아니고 반월. 저희 교인의, 지금도 저희 교인의 60%는 교인들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요. 눈썹도 잘 그리고 멋쟁이들 많아.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따라서요. 중졸 이하가 전 교인의 60%. 저희 교회는 남이 보면 대단한 교회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의 대다수 시무장로 56분이 있습니다. 은퇴장로까지 하면 한 104명 정도의 장로님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중에 대학 나온 사람 20%도 안 돼요. 20명도 안 되고, 말로는 중학교 나왔다고 그래. 그건 중학교 들어갔다가 그냥 중간에 나온 사람이야. 따라서 중퇴한 사람. 중학교 나왔다는 말은 졸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들어갔다가 1학년 때 나온 사람, 2학년 때 나온 사람. 우리 교회 불문율이 있어요. 따라서요, 학력을 묻지 마세요. 저희는 굉장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우리 장모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유석에 알잖아. 총회, 노회, 죄송합니다, 그분들 중에 대학 나온 사람 거의 없어요. 따라서요, 가방끈이 짧아도 돈 버는 문을 열어주시면, 장로 되는 문을 열어주시면 열린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돈 버는 문 열어주시니까 돈 벌고 봉사하고, 가방끈 짧아도 하나님이 장로 되는 문, 권사 되는 문 열어주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식으로만 알지 그 내용을 믿고 따르지를 않아.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보라, 이사야서 7장 이하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따라서요, 행동이 수상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애를 낳지. 어떻게 남자 없이 애를 낳아?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남자와 한 번도 잠잔 적이 없는 순수한 처녀 베툴라, 순수한 처녀, 남자를 한 번도 잠잔 적이 없는 순수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성령이 찾아와서 잉태시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예수를, 육신이 있는 그 처녀의 몸을 통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육신, 남자 없이 어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 앞으로 올 거다. 그리고 그분은 와서 은광교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구약에 죄 지은 사람이 살려면 양을 제사장 앞에다 갖다 바치고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불을 태워 제사를 드리면 죄 지은 사람이 대신 용서받고 산다. 왜 양을 잡아요? 따라서요, 죄 지으면 죽어야 한다. 죄 지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죄 지은 사람은 양을 각을 떠서 불태워서, 피를 뿌리고 불태워서 드림으로 용서받는 예식을 했소. 왜 예수님이 오십니까? 우리 은광교인들이 김인종 목사가 지은 죄를, 죄값은 사망이야. 죄를 암 걸리면, 암 내버려두면 다 죽는 것처럼 암보다 더 무서운 죄 지으면,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 근데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해. 따라서 내가 지은 죄는 죽을 정도 죄는 아니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이 지은 죄는 100번 죽을 죄. 부부지간에도 남자들이, 장모님들 다 멋쟁이 장모님이지만은 저 장모님이 자기 죄가 크다고 볼까요? 부인 권사 죄가 크다고 볼까요? 우리 권사님들 70, 80 살았는데 내 죄가 커 보여? 내 할아버지 죄가 커 보여?
내노란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다 로망스고 좋은 것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죄는 크든 작든 다 사망이다. 믿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지. 큰 죄는 사망이고 작은 죄는 대충대충 간다. 죄의 이분법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오늘 오후에 로마서 1장을 쫙 읽어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죄가 나와요. 뭐 살인, 간음, 더 중요한 죄. 따라서 수군수군하는 죄.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모이기만 하면 간첩 이수근이처럼. 따라서 남의 말 하기 좋아하지? 수군수군 되기 좋아하지? 성경은 남의 이야기, 남을 씹는 이야기 수군수군해도 사형이라고 그랬어요. 예? 수군수군만 해도 사형이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보고 듣고도 내가 죽을 짓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계속 수군수군. 노예 가도 수군수군, 교회 가도 수군수군, 집에도 수군수군. 특별히 여자들이 남편을 칭찬하는 말을 애들한테 많이 해.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해. 저게 애비냐? 돈도 별로 못 벌어오고 술이나 처먹고 그렇게 애들한테 세뇌시키고 애들 내 편 만들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자, 그러다는 뭐 하루 종일 설교해야 돼. 오늘 구약만 믿고, 구약을 믿는다고 그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구약을 믿으면 어린 양 예수가 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온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그 오셨잖아. 근데 오신 예수를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종교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믿는, 따라서요, 유대교. 그 라피 빵똥 모자 쓰고 새까만 옷 입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스라엘 사람 대다수는 아직도 오신 예수,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교야. 사울은 유대교 열심문자야. 오늘 말로 하면 제일 좋은 S대학, 법과대학 수석 졸업자. 그 정도로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 전 세계 최고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서울대, 예일대, 법대보다도 더 권위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거기에 수석제자로 잘하는 사람. 구약을 딸딸해. 십계명 딸딸해. 근데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예수 믿고 전도 잘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대낮에 돌멩이로 때려 죽인 우두머리가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스데반을 때려 죽이자 예루살렘에 있던 수천 명의 예수 믿던 초대교인들이 그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왜? 저 미친놈한테 걸리면 우리들도 개죽음 당한다.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악질인지 그 도망간 예수쟁이와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메섹, 요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뉴스에 자주 폭격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도망간, 이방 나라로 도망간 예수쟁이를 또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정도로 그렇게 악질이야.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지 않고 그 믿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미친놈이 다마스커스로 도망간 사람들을 또 잡아 죽이러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확 찾아왔어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찾아오니까 갑자기 눈이 멀어서 그냥 고꾸라졌습니다. 그러자 앞이 안 보여.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눈이 안 보이는데 자기 이름을 누가 불러. 그러니까 눈 멀어 고꾸라진 사울이 주여 뉘시오니까 말씨가 달려졌어. 따라하세요. 당당하고 갑질하던 놈이 눈이 머니까 말씨가 겸손해졌다. 보통 때 같으면 사울아, 사울아. 어떤 새끼가 내 이름을 불러.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요새 갑질하다가 개망신 당하는 그 부자들 얼마나 많소? 사울아, 사울아, 어떤 새끼가 내 이름을 불러? 옛날에는 그러던 놈이야. 근데 지금은 눈이 멀었더니 한 대 얻어 터지니까 말이 달렸어. 주여, 니시오니까. 돈 있고 배우고 자식 잘 된 사람은 벌써 눈이 동그랗고 빨파래요. 말이 세. 그런데 병들고 부도나고 이혼당하고 속 썩는 사람들은 매가리가 없어. 그렇게 당당하고 갑질하던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례식을 치루어 썩어 없어질려 했던 그 예수가 따라서요 부활을 해서 자기를 찾아왔다. 예? 너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네가 무시하는 나사렛 저 변두리, 당수리보다도 더 변두리, 나 시골뜨기 목수의 아들 예수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의 눈에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내립니다. 이야, 그분이 메시아인데 내가 이렇게 그 제자들을 핍박했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그가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증거.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죽인 다면 다 벌벌 떨어. 그때 33살 죽은 예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서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죽으면 끝장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를 찾아오자 거기서 사울이 한순간에 깨닫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믿질 않았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내가 죄가 있구나. 눈물을 흘렸더니 너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너 아나니아 집사예요. 예수쟁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너 안수기도 받아라. 사람이 눈이 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도 암 걸리고 교통사고만 나면 다 장모님 권사님에 가서 평상시에 교회 가자면 까딱도 안 해. 여러분 교회 갑시다. 요즘 전도하면 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데 그들이 암 걸리고 교통사고만 나고 어려운 중풍 걸리면은 그때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종종 봅니다. 사울도 눈이 멀었더니 너 아나니아 찾아가서 기도받으라. 이게 뭐 별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았더니 따라서요 고장난 눈이 열리는 기적, 치료되는 기적,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한 방에 눈을 징계할 수도 있고, 아무리 암 걸리고 소경되고 중풍 걸리고 치매 걸려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고장난 몸을 열어 고쳐주시는 능력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죽기보다 싫은 일, 예수쟁이 잡아 죽이러 가던 놈한테 너 예수쟁이 아나니아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래요. 그냥 눈이 뭐 별 수가 없어. 도움을 받아가서 안수기도 받더니 그래 눈이 열렸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기독교 최대의 악질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 치유자 바울, 수많은 착한 일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로 변화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람 때려 죽이고 또 죽이러 가던 마음을 따라서 열어서 사도 바울로, 전도자로, 치료자로, 선한 지도자로 쓰신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은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우리 위하여 목숨을 거는 목사님,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힘들고 어려워도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죽는 목사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이번에 하늘문을 열고 성령이 가장 고통스러운 우리 은광교회에 성령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목자 만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울이, 그 악질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되어가지고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따라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살인자의 마음을 열어서 중생 주신 하나님, 은사 주신 하나님, 전도의 은사, 설교의 은사, 귀신 쫓는 치유의 은사.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 바울은 점쟁이들을 다 점치는 책을 불질러버리게 하고, 뭐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다 고쳐가면서 그 강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열어 가는 동네마다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하던 놈이 신약 성경의 13권 이상을, 절반 이상을 성경을 쓰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눈 멀고 고침받은, 다시 눈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자 그 이후로 그는 목숨 걸고 순교할 때까지 목숨 걸고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주다,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땅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있고 이 세상 떠나가면 죽으면 더 좋은 천국, 부활, 영생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부활, 영생, 천국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어. 왜 허구 많은 죄인들 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왜 악질 사울을 먼저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따라하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숨 끊어지는 시간까지 악질 사울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했다. 돌로 피투성이가 되어 때려 죽입니다. 피 흘리면서 숨이 끊어져 갑니다. 근데도 사울은 자기를 때려 죽이는 우두머리와 일당들을 저주하지 않고 아버지여, 이 죄를,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앙과 못된 이 죄를,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 죄를 따라하세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미 죄는 졌거든. 돌로 때렸단 말이야. 예수를 회방하고 비방하고 했거든요. 근데도 스데반은 숨 끊어지는 시간까지 아버지여, 이 죄를, 살인죄, 핍박죄, 모독죄, 가지가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야, 끝까지 용서하는 기도를 하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어. 스데반은 사울을 살아생전에 전도 못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역사, 따라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죽은 뒤에도 반드시 응답이 온다. 스데반의 기도는 살아생전에 응답이 안 왔어. 전도 못했어. 근데 기도하다 죽었어. 그냥 끝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살인죄, 핍박죄, 불신앙의 죄를, 모욕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용서하는 기도만 하다 죽었어. 그런데 놀라워.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메섹 길목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래서 죽이러 가는 놈을 주님이 찾아가서, 사울이 찾아간 적 없어요. 주님이 찾아가서 눈을 한 대 치시고 고꾸라뜨리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죄를 깨우쳐줘. 너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고 믿는 사람을 죽였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죄를 깨우쳐 주는 거야. 사울아, 너 어째 날 핍박하느냐? 너 스데반 핍박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공동체다. 교회는
몸과 같다. 여러분, 이 손가락이 저 문에 탁 껴서 피가 나면 아얏 하면 손가락만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김준혁 장로님이 천하장사야.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해. 그런데 어느 날 김준혁 장로님도 아파본 적 있어?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 갔어? 몇 사람만 갔어? 누가 아파도 뭐 장로님이 워낙 똑똑하고 훌륭하시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대다수 아플 때 다 문병 갔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여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이 나이 80 넘은 다른 교회에서 은퇴 권사님이 이사 와서 여기 나왔어. 등록한 지 2달밖에 안 되는 잘 모르는 권사님이 아파. 목사님의 광고에서 아무개 우리 교회 2달 되신 권사님이 아픕니다. 그러면 대개 문병 갈까? 거의 안 갈까? 거의 안 가요. 근데 중요한 거야. 우리 몸은 손가락이 다쳐도 전체가 아파. 발가락이 다쳐도 다 아파. 옆구리가 찔려도 온몸이 다 아파. 근데 우리는 어떤 할머니, 집사님, 장모님이 아프면 나도 아파. 전혀 아픈 줄 몰라. 한 번만 아프다고 대답해. 저분 때문에 이 교회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는 목사님을 모시면 여러분 목사는 모든 교인들을 아프면 신방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여러분은 목사님이 아프면 신방 가요 안 가요? 아니 몸은 건강해. 근데 목사님이 목회하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을까 없을까? 그 아픔이 뭔지 알아보고 여러분 기도해주고 도와줘요.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 김준혁 원로 장로님이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이 가서 위로해드리고 용기를 드려야 돼. 내버려둬야 돼. 여기 새로 오신 지난주에 등록한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아파 쓰러졌으면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내버려둬야 돼. 찾아가서 보고 위로해드려야 돼. 그게 한 몸이야. 한 몸. 앞으로는 목사는 양떼를 왜요? 양은 여러분끼리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실력이 모자라는 게 있어요. 저도 털면 먼지 낚아요 안 낚아요? 우리 장군들 나도 털면 먼지 낚아 안 낚아? 우리 두 장모님도 사회보고 기도했는데 내가 털면 신상 털기면 먼지 나올까 안 나올까? 우리는 터는 사람 되지 마시고 따라서 덮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되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한마디 원망 안 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 말은 죄는 졌어도 살인죄, 핍박죄, 참남죄를 졌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없는 것을 해주세요. 그리고 죽었어.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아무리 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살인자 사울을 용서해 주시고 사도 바울로 전도자 바울로 치유자 바울로 쓰셨다. 이번에 오실 목사님은 과거에 어떤 환경을 사는지 우리 몰라도 하나님 용서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당송을 치유하고 수원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그런 선한 목자를 꼭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살아생전도 응답이 되고 우리가 오늘 밤에 죽어도 여러분이 선한 목자와 교회와 어머니 아버지 교회 당수성 권선고 수많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면 죽은 뒤에도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어쨌든 왜 사울이 그 악한 사울에게 먼저 찾아왔나? 수많은 죄인 중에 왜 사울을 먼저 찾아와서 중생, 구원, 그 강박한 마음을 열고 회개시켜 주시고 은혜로 용서 주시고 전도자 사도 바울로 쓰셨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달라고 죽는 순간까지
기도했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스데반 집사처럼 권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용서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도 죽이는 그 악질 사울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스데반이 죽은 뒤에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와서 그의 강박한 마음, 그 죽이고 핍박하는 믿지 않는 강박한 마음을 따라서요, 성령이 여시고 예수님이 여시고 악한 마음은 뽑아버리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다. 사울이 스스로 수술 받으러 간 거 아니야? 스데반 집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사울의 단단한 마음, 강박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중생, 구원, 은사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악질 놈이 예수 믿고 고침받고 예수 믿고 신약 성경 13권 이상을 썼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개척교회를 세워 가는 곳마다 마지막에는 세계 최강대국, 지금 미국 워싱턴 뉴욕보다도 더 영향력이 많았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야. 구라파를 다 점령하고 통일하고 북아프리카 칼타고를 점령하고 지중해 동쪽 아시아 팔레스틴까지 점령한 최강대국, 천년을 통일국가로 가던 그 로마 제국에 마지막에 가서 순교하는 날까지 사도 바울은 그 악질놈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귀신 쫓고 전도하다가 순교했어. 그랬더니 바울이 죽은 뒤에 약 350년 뒤에 따라서 핍박하던 로마가 예수쟁이를 장작불에 태워 죽이던 로마가 컨스탄틴 황제 때 종교 자유를 주고 황제도 예수 믿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종교 자유를 주고 황제까지도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악한 나라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 목사님 오시면 하나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하나님이 바울처럼 쓰실 사람, 그리고 요한처럼 쓰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당수동이 인구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선구 51% 이상 예수 믿는 도시를 만드는 그런 전도의 능력, 귀신 쫓고 미신 문화를 없애버리고 바울처럼 전도자라고 치유자라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선한 목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해산의 고통, 그 옥동자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한 목사님을 모시는 문, 청빅의 문도 기도대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기도했더니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사울의 마음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열어 그 악질을 귀하게 쓰신 하나님,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14권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해. 근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는데도 가만히 안 있어.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교회들에게 전도 편지를 쓰는 거야. 전도 편지, 양육 편지를. 그 편지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인들한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넉 장을 썼어. 근데 그 넉 장을 쓸 때 뭐라고 썼습니까? 오늘 짧은 넉 장 중에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서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어. 근데 감옥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돈을 보내달라, 사람을 보내달라, 나 석방시켜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이 편지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감옥 안에서도 전도 더 잘할 수 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 바울은 아시아에 있을 때도 감옥에 갇히고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는 거야. 감옥 안에서. 따라서 너희들이 기도해 주면, 골로새 교인들이 계속 기도해 주면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아시아에 있을 때나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나 그는 항상 전도해. 누구를? 따라서 간수를 전도했다. 자기를 지키는 간수를 전도해. 로마에 가서도, 로마에 갇혔어. 마지막에는 그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 열어주시면, 우리 바울 선생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전도문 열어주시면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는 따라서 간수들을 전도했다. 로마 군인들을 전도했다. 감옥 안에서 간수들을 전도하고 군인들을 전도해. 면회 오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350년 뒤에 따라서 황제까지 예수 믿게 되었다. 오늘 은광교인들이 꼭 제가 보면 오늘 오신 분들이 따라하세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교회 120명. 오늘 딱 보니까 한 120명쯤 오신 것 같아. 산 꼭대기의 다락방교회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 12명을 훈련시켰어. 그런데도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때 다 도망갔어. 담임 목사가 안 계시니까 벌써 살살살살 다른 교로 간 사람도 약간은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 목사 오시면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요. 떠난 사람의 마음도 새 목사님 오시면 마음을 열어 섭섭한 마음, 시험 들린 마음, 성령이 열어서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여는 능력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능력이 있다.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어려운 문제를 여는 능력이 있다.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하나님 뭘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담임 목사가 잠깐 없는 동안에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까? 저희 교회는 안산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설교를 안 하면 오히려 교회가 더 많아져. 그래서 1년에 한 6주씩은 제가 일부러 설교를 안 해. 그리고 부목사님 설교를 시켰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저희 교회는 주일 대회를 누가 설교한다고요? 벌써 한 25년 전서부터 저는 1년에 한 6주에서 8주를 7월 8월이면 무조건 설교를 안 해. 왜? 내가 안 오고 저도 쉬고 선교지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동안 못한 이 큰 교회는 한 교회만 매였어요. 그래서 저는 90년도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27년 동안을 여름이면 꼭 6주에서 8주를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 기도해요. 따라서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더 교회 오고 싶어 하게 해주세요. 시험 들린 사람도, 담임 목사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내가 안식월로 떠났으니 나오게 해주세요. 부목사가 설교를 해. 여기 수원 제2교회에 그 김장모님 아들로 김광철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수원 제2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그 장로님 우리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아들이 김광철 목사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됐어. 제가 학교 예배당 고잔동 두 군데 있을 때 6주를 미국을 갔다 왔더니 우리 방송실에 주임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이 목사님이 6주 동안 해외 나가 계신 동안에 김광철 목사님을 그 제일교회 출신 장로님 아들인데 설교를 시켰어요. 제가 주일날 부목사를 해병대 장교 출신이고 참 열심히 많아. 그런데 방송실 직원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 목사님 미국 가기 전에 테이프는 그때는 옛날이라 테이프를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전도용으로 1,000원씩에 전도용을 팔게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보통 테이프가 200개에서 250개 팔렸는데 김광철 목사님이 설교를 했더니 6주 동안 따라서요 750개씩 내 테이프는 250개 정도 나갔는데 750개씩 나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기쁠까요? 콱 눌릴까요? 따라서 담임 목사 쫓겨나겠구나. 그때 정신 차리고 제가 설교 못하면서 설교하지 말자. 들어와서도 그분을 8주 동안을 더 시켰어. 들어와서도 그분을 계속 설교시켰어. 그랬더니요 한 2주 지났어. 6주 지났더니 코피가 흘러. 부목사가 코피가 아유 목사님 코피가 나네요. 따라하세요. 8번 설교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25년 계속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야. 그 사람을 계속 시키면 죽을 것 같아. 코피를 흘리고. 그래서 김 목사 쉬어. 그래서 쉬었더니 팔팔해져 가지고 지금은 분당에 한 몇백만 모이는 교회 가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어떻든 결론을 짓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부목사가 설교해도 출석이 줄지 않고 테이프가 더 많이 팔리더라. 저는 그걸 봐. 근데 계속 시키면 그때부터 코피 흘리고 죽으려고 그래. 그걸 죽도록 설교를 계속 시켜야 되겠어. 건강하도록 살려줘야 되겠어. 한두 번 설교 잘하는 건 쉬워요. 1년 12달 37년을 8년을 한 교회 설교한다.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근데도 제가 쫓겨나지 않고 건강하게 제가 39년을 안산에 와서 2명을 전도해서 개척했어요. 동네 사람 2명을 전도해서 개척해서 38년 39년 목회하고 한 것은 따라하세요.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 철야 기도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끼 금식 기도하는 교인.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교인들이 약 4천여 명이 있어. 일주일에 한 끼 금식. 그리고 우리 교회는 24시간 연속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도 바로 내 강대상 옆에서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평균 10명이에요. 아침 7시부터 일부 설교하면 오후까지 하면 4시가 내 예배 끝나는데 그 4시까지 이 뒤에서 한 10여 명의 권사 집사들이 계속 조를 짜서 한 번 예배 드리고 기도 2시간 하고 기도 2시간 하고 쉬면 또 다른 팀이 와서 가고. 하여간 지금도 우리 새 목사님 39살의 목사로 확성돼서 지금 이제 43살 되신 목사님이 하시는데 지금도 교인들이 기도 계속 강대상 뒤에 옆에서 그 기도실이 있어요. 강대상 바로 옆에 지금도 계속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하는 동안에 교인들의 마음을 다 열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수천 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살인자, 핍박자, 사울의 마음을 열어 중생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용서를 주셨다. 전도하는 은사를 주셨다. 누구의 마음을 열어? 살인자 사울의 마음을 열어. 왜 허구많은 지구촌에 악질들이 많은데 왜 살인자 사울의 마음을 2000년 전에 열어서 로마를 변화시키는 전도자 중에 전도를 쓰셨습니까? 사울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따라서 하나님은 살인자의 마음을 열어 전도자의 마음으로 바꿔주셨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당수동에 우리를 괴롭히고 빈정대는 원주민 꼴통 핍박자 엉뚱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울을 여러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의 마음도 여러 중생 구원 주시면 새 목사님 오시는 것과 함께 오히려 궁금해서 나왔다가 다 은혜 받고 전도하는 일꾼, 봉사하는 일꾼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의 마음도 여는 능력이 있다. 중생시키는 능력이 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자식의 마음이 다치면 목사 장로라도 자식 마음대로 안 돼. 중요한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자식들을 위해서 잔소리는 적게 하고, 따라서요, 아들 딸의 마음을 열어 성령 충만 주시고 시집장가 가게 해주시고 부모님에게 용돈 생활비 보내게 해주세요. 요즘 아들 며느리 사위가 용돈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는 아들 며느리 있을까? 거의 없을까? 따라서요,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리 싸가지 없는 며느리의 마음도 열어서 매달 50만 원씩 보내는 마음 주시는 능력이 있다. 살인자를 전도자로 살인자 사울을 전도자 사도 바울로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 아들 며느리가 딱딱하고 병들었어도 열어서 쓰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여는 능력이 있다. 삐뚤어지고 병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대드는 사울, 싸가지 없는 아들 며느리 동네 사람의 마음도 열어 중생 구원 변화시켜 쓰시는 능력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 집 애들은 마음이 안 열려? 왜 우리 당동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열려? 그것이 결론이에요. 따라서 열릴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자. 오늘 바울이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기도를 계속해야 돼. 언제까지? 마음이 열릴 때까지. 며느리 마음이 열릴 때까지. 돈이 올 때까지. 돈이 올 때까지 계속. 그때 한 3년 더 자빠져. 여러분, 이 지붕 밑에 떨어지는 이슬방울 빗방울이 힘이 있어 보여? 별로 힘이 없어요. 없어 보이죠? 근데 10년쯤 뒤에 가보면 밑에 바위돌 공구리가 뚫어져요, 안 뚫어져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공구리를 뚫어버린다. 바위돌도 뚫어버리는 거야. 따라서 기도를 가끔 하지 말고 날마다, 새벽마다, 밥 먹을 때마다 밥만 드지 마시고, 하나님 이 반찬에 고등어가 올라오도록 우리 며느리 다음 달에 10만 원쯤 보내주게 해주세요. 그거를 매일 밥 먹을 때마다 해봐. 그러면 힘없는 물방울이 바위돌 뚫은 것처럼 바울이 말하잖아. 따라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꾸준히 하는 거죠. 꾸준하게. 그 강박한 사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도자로 치유자로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동네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 예수 잘 믿고 전도하는 전도꾼으로 현대아파트 주변에 이 당송 일대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아파트 사람들, 돈 따라 아파트 따라온 사람의 마음을 예수 따라 은광교회 따라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마음 여는 능력 하나님은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여는 능력이 있다. 여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제일 어려워. 비뚤어진 아내의 마음, 병든 아내의 마음,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마음, 며느리들의 마음 여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의 마음도 비뚤어진 사람 마음도 하나님은 여는 능력이 있다. 사울의 마음을 열었잖아. 막달라 말이야. 따라서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미친 여자의 마음을 열고 귀신을 뽑아내고 막달라 마리아를 막 주는 마리아로. 왜 막달라 마리아로 이름을 지었냐? 그걸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여자가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죠? 7 귀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지금은 천사 같지만 가끔 귀신 소리 할 때 많지. 죽여라! 이놈의 새끼야! 이겨라! 싸우고. 귀신 들리면, 목사도 귀신 들리면 귀신 소리 하는 목사들 있어요. 총을 쏘는 목사가 없나? 칼로 찌르는 목사가 없나? 모가지 잡고 씨름하는 목사가 없나? 여러분 목사님들도 가끔 보면 귀신 들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어. 장로 중에도 귀신 들리는 장로 있을까 없을까? 가끔.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자. 계속. 그래, 우리 목사도 시험 안 들리고 장로 집사 여러분도 시험 안 들립니다. 우선 시험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따라서요,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앞으로 은광교회 새목사 부인과 함께 청빙의 문도 선한 목자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전도와 부흥과 축복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 안산에 와서 39년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과천에 가서 살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과천에서 3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안산 우리 젊은 목사님이 43살 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하나님 설교에 능력 주시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 의심하고 상처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열어 오늘 은혜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의 동네마다 전도문을 다 열어주셔서 은혜 받은 교인들이 다음 주에 우리 김성경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갑시다. 아, 지난주에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세요. 아침에도 안산을 한 바퀴 다 돌고 왔습니다. 안산시 고잔동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3, 4, 5, 6, 7, 8, 9, 11, 12단지 예수님 아파트 사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계속 부흥이 돼요. 계속 계속 잘 돼. 하나님이 여는 능력이 있다. 저는 가지도 않아요. 2년 동안 딱 3번 갔어 교회. 설교는 한 번만 하고 아예 안 가. 계속 열어주세요. 계속 열려.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문만 열어달라고 마세요. 따라서 자녀들 결혼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요즘 애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 잘 안 하려고 그래? 애를 낳으려고 그래, 안 낳으려고 그래? 저는 3 이상 낳는 사람만 주례해줘. 어제도 주례했어요. 한동대학교 동산고등학교 나오는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근데 그 권사님이 혼자서 애 2을 길렀는데 아이 하나가 아들이 동산고 나오고 한동대 나오고 한동대 다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주례할 때 애 3 낳는 거다. 대답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나 그냥 주례 안 하고 난 간다.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 애를 낳아야 돼. 어쨌든 사람의 마음, 애들의 마음, 남편의 마음, 애들 결혼해, 애들 3 이상 낳도록. 인구 절벽, 노인만 많아지고 젊은이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 동산교회는 아직은 주일학교가 그래도 한 3,600명 출석해. 주일학교 교사만 1,204명이야. 목숨 걸고 전도 애들을. 그리고 애 낳기 운동을 하는 거야. 애 3 이상 낳자.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지금도 말이 3,600명이죠. 주일학교 교사만 1,204명이야. 바글바글해. 왜?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계속 하나님 우리 안산 시민의 마음을 열어. 따라서 애들 좀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 열어. 따라서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강박한 마음을 사울처럼 열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아침에도 안산시를 한 바퀴 다 돌고 왔어.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도 청빙의 문,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할 선한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부인과 함께 전도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권성구 당송에 사는 이 수많은 아파트 이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고 싶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사람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결혼의 문을 열어. 저는 애 3입니다. 개척교 안산에 와서 하나는 7달 된 핏덩어리를 데리고 와서 개척해서 2를 더 낳아서 12를 낳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셋 나니까 목회가 하기 어려워. 애들이 신방 가면 다 따라 나와. 아유, 집에 있으라. 자기도 같이 신방 간대. 그 가다 보면 엄마 다리 아파. 업어줘야 돼. 아빠 다리 아파. 업어줘. 셋이니까 둘만 업어지? 하나는 걸어. 왜 형과 동생은 업어주고 나는 안 업어주냐고 덤비는 거야. 넷 나면 업파와 걸파로 나눠져서 이게 그래서 셋 낳고 지금 쉬는 중이에요. 근데 저는 90년도서부터 28년서부터 하나님 우리 아이들 따라서 결혼의 문을 30 되기 전에 대학 졸업 받고 유학도 갔다 오고 따라서 유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애들 낳는 문을 열어주세요. 이거를 90년도서부터 매주 5만 원씩을 별도로 선진이 선민 선후기 좋은 목사님 만나는 목사님 잘 만나는 문을 열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는 문을 열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는 문을 열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는 문을 열어주세요. 좋은 직장 만나는 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9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28년을 매주 써내고 5만 원씩 애들을 위해 감사금을 드렸어. 그랬더니 28년 전에 기도했는데 20년쯤 넘어가니까 따라서 다 응답됐다. 우리 큰딸은 독일에 유학 갔다가 28살에 좋은 오빠 만나서 그냥 28살에 대학원 다니다가 결혼했어. 그리고 애 둘 낳고 미국에 가서 잘 살아. 남편이 사위가 저 군산 농사꾼 아들인데 하나님이 구로공단에서 15명 출석하는 조그만 회사에 취직했다가 회사가 없어졌어. 야, 낙심하지 말아라. 따라서 기도하면 취직의 문도 더 좋은 데 열어주신다. 그랬더니 한 6개월 놀다가 LG전자에 들어갔어. 군산대 출신인데 농사꾼의 아들이야. 그런데 LG연구소가 또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미국 연구소로 갔어요. 그랬더니 또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LG보다 몇 배 더 든든한 인텔이라는 미국 회사에 연구원만 6만 5천 명인데 그중에 70등 안에 드는 군산 지방대 출신의 농사꾼의 아들인데 어떻게 담임 목사 딸을 그 아이가 그 사돈이 아주 믿음이 무식할 정도로 믿어. 목사 딸 꼬이게 해주세요. 꼬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딸이 독일 유학 대학원 괴팅겐 대학 다니다가 잠깐 방학 때 왔는데 이 농사꾼의 아들이 엄마하고 같이 기도했어. 엄마는 청소부야. 죄송하지만 안산에부터 청소하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 딸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유학 중에 시집을 간다는 거야. 사들이 청소는 청소부야. 따라하세요. 청소부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한마디에 제 마음이 청소부면 어때? 해. 너 좋으냐? 그랬어요. 그래 어쨌든 취직했는데 회사가 결혼해서 애 하나 낳았는데 회사가 없어졌어. 15명 회사가 야 기도하면 더 좋은데 그때 LG로 들어갔어. 그때 미국으로 가서 잘 살아요. 에? 우리 사도는 지금도 청소합니다. 에? 성가대 하시고 어때? 청소는 이렇게 부끄러워요? 결혼식을 했더니 사도 내외가 지렁이가 한 10마리 키워가 지렁이가 이렇게 구릿빛에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지? 내가 사도라고 사나? 저는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무식할 정도로 그들이 길을 계속 잘 열어주시는 거야. 큰딸은 28에 유학 갔다가 들어왔다가 잠깐 결혼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대학교 3학년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연세대학교 복학을 했어. 그랬더니 어떤 여자의 손을 잡고 가. 우리 교회에서 야 너 담임 목사가 아들이 손 잡고 가면 대학부 무너진다. 근데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너희들 같이 살면 어떻게 해? 그때 아빠 결혼해도 돼요? 그럼. 그래서 그냥 3학년 1학기 때 결혼했어. 25살에. 그때 둘째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2학년에 복학했어. 그랬더니 하룻밤에 예배드리고 오는데 우리 같은 아파트에 키가 큰 여자하고 손을 잡고 가. 야 이놈아 너 누구냐? 우리 아파트 1호 2호야 3호 4호에 사는 불교 신자 여자아이. 아버지 엄마가 사돈이 평생 불교 신자인데 너 왜 손잡았냐? 그 여자애가 내가 좋대요. 그리고 2살 더 많아 여자가. 연상의 여인이 조그만 우리 목사 아이를 꼬인 거야. 손잡고 야 너 손잡으면 전기 온다.
너 좋으냐? 아, 좋긴 좋대. 2살 더 많아도 좋대. 그럼 결혼해라. 그래서 2학년 때 그냥 결혼했어. 단, 이 아이가 결혼을 허락했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지영아, 너 우리 교회 나와야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2살 더 많은 그 여자가 우리 교회로 왔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됐어요. 아,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결혼식 전에 나오면서 우리 아들이, 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너희 아버지 엄마 그래도 교회로 등록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딸이 결혼하고 싶으니까 아버지를 곧 삶았어. 인사시켰더니 한눈에 반했어. 우리 아들 보던 순간. 그때 그 불교 평생 다니던 사돈 될 사람이 우리 동산고등학교 교회로 등록했어. 그리고 학습 받았어. 그리고 결혼식을 시켰어. 그때 세례 받았어. 그랬더니 두 부부가요, 그 학교 식당에서 국수 하는 일을 지금 한 10년째 봉사를 해. 따라서요, 목사 아들은 결혼할 때 불교 신자 3식구, 따라서 큰아들은 천주교 신자, 우리 큰아들은 천주교 신자고 결혼했어. 분당에 우리 은행 지점장인데 천주교 다녀. 근데 그 사돈이 우리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래도 교회는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분당 천주교 다니는 분이 분당에서 우리 동산교회 등록을 옮겨버렸어. 3식구가. 그리고 입교 개종을 했어. 그래서 결혼시켰어. 그랬더니 사돈이 우리 교회 다 집사님이 됐어. 따라서요, 하나님은 천주교 신자의 마음도 열어서 동산교회 집사로, 불교 보살의 마음도 열어 동산교회 집사로. 우리 애들은 결혼하면서 다 3식구씩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다 등록시켜서 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가 돼버렸어. 따라서 하나님은 무당의 마음도 열어 구원 주시는 능력이 있다. 우리 교회는 무당도 나와. 우리 반주자 엄마가 무당이야. 인천에 30년 넘는 심권사 천연 때 우리 교회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엄마 무당 좀 그만두도록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딸네 집에 구경 왔다가, 엄마,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한 번 설교 듣고 무당 엎어버리고 이런 기적을 동산교회요, 안 산다를 안심하고 살도록 동네 사람은 확 열어서 그냥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열어줘. 새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 오면 교회 또 짓고 안 돼요. 저희는 이제 교회 그만 짓기로 했어요. 부목사님들 다 내보내는 거야. 분리개척. 그래서 11교회가 요 넘어도 나이성 목사님이 와서 개척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요 성균관대학 앞에도 청년부 목사님이 와서, 심준호 목사가 와서 지금 성균관대학교 앞에 그 시장 골목에서 데이처치 3년째 잘해서 벌써 자립하고 100명 넘게도 출석하고, 이런 길을 사방에 열어주나니 우리 사목사님 꼭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험 들린 사람 마음 다 열어주시고, 이 동네 사람들 와서 이 예배당 꽉 차면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 또 띄워주고, 그러는 선교하는 길을 열어드릴 테니 그런 목사님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30 전에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30 전에 직장문도 다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 마음도 홍해바다도 열어주시고, 가나안 땅 가는 길도 열어주시고, 사울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사돈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은광교인들이 기도하면 이번에 전화위복, 복된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끄트머리는 제가 마무리 져요? 끄트머리 제가? 예? 끄트머리. 예, 오세요.